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헤브론을 기점으로 삼아서 유다는 다시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던 악한 습성과 죄악된 문화가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 사람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제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세 사람이 가나안의 문화를 대변하는 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사람에 맞서서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그의 부인인 악사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심는 작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갈렙과 같이 거룩한 뜻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선봉대에 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유다 족속이 헤브론 땅에서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그곳은 예전에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했던 곳입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그는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묻어줄 막벨라굴 몇 평 고작 사서 소유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보았을 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 약속은 후대로 이어질 때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로소 유다의 자손들을 선봉으로 해서 이제 이 땅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지시할 땅에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약속에 근거해서 행할 바를 제시합니다.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랴세벨을 쳐라. 그 사람에게는 나의 딸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땅을 네 손에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케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의식을 갖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과 같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항상 계획만 하다 끝납니다. 하지만 진취적인 자는 계획을 실현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표를 갈렙이 실현해 나갑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딸을 취하려고 이 목표에 도전했다가 온니엘이 가장 먼저 성취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온니엘 혼자 일어나서 그 성취의 대가를 누리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온니엘은 기랴세벨을 치는 일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목표가 주어진다면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워진 자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기회는 우연히 오는 행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평소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자만이 잡을 수 있는 필연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교회나 기도원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부딪혀 볼 때에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용기 있는 자가 이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사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을 장악할 때에 음식의 문제와 정착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은 크게 발생했습니다. 물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전투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장기전에서는 견딜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작전 역시 공급 루트를 차단함으로써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식량을 고갈시켜버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작전인 것입니다. 악사는 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샘물을 요구합니다. 15절에 보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시집을 가게 되는 자기의 딸 악사를 위해서 혼수품조로 무언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악사는 14절에서는 땅을, 그리고 15절에서는 물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녀는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은 입술만의 예의 발언이 아닙니다. 특히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축복은 실질적인 복의 내용이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 간에는 복을 빌면 그것이 그가 받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늘이 분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와 아비 간에는 복은 그대로 주어집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실질적인 내용은 땅과 물이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땅의 주권을 소유하고 시간이 가도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악사는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앞날을 탄탄하게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실상 파괴와 죽음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서 거룩을 상실하여 그 결국이 유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악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꾸렸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손을 잉태하며 이후로 생명의 릴레이를 계속 이어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마당에도 생명에 대한 소망의 바통을 계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가는 자,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대상 4장 13절에 보시면 온니엘이 낳은 자손의 이름 하닷이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생명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이 그들 가문의 소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온니엘의 헌신은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예비했고, 땅과 샘물을 구했던 악사는 주어진 복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생명의 기업을 번성시켜 나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는 하나님께서 선봉대로 선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내어주시며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갈렙, 온니엘, 악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